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또 누군가에게서 격려를 받고 또 격려를 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고 또 위로하기도 합니다. 이 격려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그 일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에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마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격려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로라는 것은 그렇게 격려받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달려가다가 쓰러진 사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사람,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격려가 필요 없고 위로가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격려받지 못하는 사람을 간혹 볼 수 있는데, 격려받지 못하는 사람들 참 외롭습니다. 또 위로받지 못하는 인생도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또 힘이 있어서 우리가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는 힘으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격려라는 것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자양강장제,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라면, 위로는 상처받은 곳에 치유하는 어쩌면은 처방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인간은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누군가가 위로하고 누군가가 격려해주면 그 힘으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삶의 현장에서 쓰러져 고통받고 넘어져 아파 울고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것처럼,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고통으로 입을 틀어막고 밤새 눈물 흘리는 삶을, 그 계곡을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요, 다시 그 자리를 털고 달려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현장에서 내가 고통과 눈물과 고난과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며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1절과 2절에 보면 아주 통상적인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고린도 전서를 보면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고린도 전서를 보면 위로를 받을 정도로, 이 정도까지 힘든 교회가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를 일일이 언급하면서 책망하고 때로는 강하게 질책하고 또 가르치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렇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보내는 위로를 전하는 그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여러분들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라는 지역을 혹시 여행하시게 되면 고린도라는 지역만 봐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고린도가 해변가부터 언덕으로 쫙 올라가게 되고 그 언덕 제일 위에 신전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덕 위에 서면 온 도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배들이 들어와서 아테네와 버금가는 수많은 무역 배들이 들어와서 돈이 흘러넘치고 음란한 여사제들이 넘쳐나고 그렇게 지내는 그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힘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 짧은 첫 인사 가운데 위로라는 단어가 9번이 나와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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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9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그런데 이 위로라는 것에는 보이지 않는 자격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위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위로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마지막 입세라는 작품 다 기억하시죠? 누가 썼습니까? 오 헨리. 이 오 헨리가 쓰는 작품 중에 주로 단편들을 많이 썼는데 재미난 작품이 하나 있는데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강도와 신경통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 거예요. 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주인에게 들킨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주인을 만나서 그럽니다. 꼼짝 말고 손 들어. 자,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죠. 꼼짝을 말아야 되는데 손은 또 들으라 그래요. 예. 손 들고 꼼짝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 꼼짝 말고 손 들어 그래요. 좀 굉장히 어폐가 있죠. 어찌 됐든 꼼짝 말고 손 들어 그래. 그랬더니 이 주인이 손을 들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버쩍 들어야 되죠. 예. 근데 한 손만 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물었어요. 아니 다른 한 손이 있으니까 또 무슨 짓 할 줄 알고 놀래가지고 왜 한 손만 들어?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한 얘기가 사실은 내가 신경통이 있어서 이 팔이 잘 안 올라가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강도가 총을 슬 내려놓더니 뭐라 그러냐면 사실 나도 신경통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소설에 보면 밤새 총 내려놓고 둘이서 신경통에 관한 얘기를 밤새 나눴다는 내용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내가 아무리 총 들고 들어와도 나하고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 보면 같이 아파할 수 있어요. 그게 공감이고 그것이 위로자의 자격이 됩니다. 우리가 위로를 한다, 위로를 받는다고 할 때 같은 고통, 같은 고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위로가 되고 위로가 받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위로한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위로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또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지 못한 것을 위로하려면 참 어렵지요.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떤 상가집에 가거나 이러면요, 뭐 할 말을 몰라가 어쩔 줄 몰라요. 뭐 어쩔 줄을 몰라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를 잘 이해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섬겼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잘 다녔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제가 고통받을 때 저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이 제게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느끼게 됩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이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받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고통받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 수요기도회 때도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Where is God?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When it hurts. 상처받을 그때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삶에서 정말 눈물 나는 그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이 다 잘 되는데 나만 도태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승리하는데 나만 패배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다 은혜 가운데 사는데 나만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이미 생활 하나님이 이미 안 해보셨으니까 어렵지요, 고통받지요, 모르시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잘 아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때로는 내가 받는 그 아픔과 고통을 내 아내는 모를 수 있어요. 아내의 고통과 눈물을 남편은 모를 수 있어요. 부모의 눈물과 고통을 자식은 모를 수 있어요. 자식의 고통을 부모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도 세심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과 나의 고통과 나의 모든 문제와 아픔까지도 다 깊이 보고 계시고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확실히 믿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홀로라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 가서 격려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젊은이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술집을 갑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힘든 일이 생기면 친구들 만나서 격려받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드라마를 제가 많이 보진 않지만 유명하다는 걸 찾아보면 참 불만이 하나 있어요. 한국 드라마는 공식이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 다음 장면은 돈 많은 사람은 그거 좋은 바, 돈 없는 사람은 포장마차 이 두 개로 그냥 무조건 바뀌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정서에 어려움 생겼다 술 먹자 이게 지금 그냥 그렇게 공식화돼 있어요. 우리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고통받습니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합니까? 사람을 찾아가고 술잔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어찌 알겠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잠시 찰나는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한번 얘기하는 그 찰나는 될 수 있지만 내 깊은 고민과 고통과 아픔을 만져주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히브리서의 이 4장 15절 1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의 보좌밖에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답답함이 있든 여러분들이 예배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모함으로 오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물론 우리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욕심으로 내가 더 가지려고 세상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받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이 주신 고통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 과정이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그 음란한 도시, 그 타락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받는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그 고난이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도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SNS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모든 것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심각한 자기 착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행복도가 옛날 어려운 시대보다 더 낮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교 불행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SNS는 행복한 것만 느껴요. 행복한 것만 올려요. 행복한 것만 전시해요. 그러니까 이 SNS에 중독된 젊은이들이 보면서 자신은 계속해서 불행을 찾는 거예요. 매일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저 아이보다 불행하구나. 나는 저 사람보다 불행하구나. 그러나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SNS에 빠진 사람은 불행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오직 행복하고 기쁨으로 사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119편을 통해서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행하다, 왜 나만 이렇지? 왜 나만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 같지라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느끼는 불행과 비교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것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더 크십니까?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세요. 1960년대, 70년대에 아주 유명한 테니스 선수 한 분의 그 글을 제가 읽고 되게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서 애쉬라는 테니스 선수인데 메이저 대회를 세 개를 석권한 흑인 선수입니다. 미국 선수인데요. 이 흑인 선수. 근데 이 사람이 심장 발작이 와서 이제 무슨 수술을 하다가 수혈을 받았는데 그 예전이니까 잘 확인이 안 돼서 이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에이즈 피를 수혈을 받아서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그냥 이 유명한 선수니까 온 세계에서 이제 막 팬들이 위로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많이 보내는 편지 중에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 당신에게 이런 병을 걸리게 했을까? 왜 하필 당신에게 이 병을 걸리게 했을까요? 라는 편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전 세계에 5천만 명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전문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50만 명이 선수로 뜁니다. 그중에 5만 명이 메이저 대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천 명만이 참석을 하고 50명만이 윈블던에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명만이 결승에 오르고 1명만이 트로피를 들어 올립니다. 내가 윈블던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을 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고통당하고 나서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왜 저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면 지금까지 받은 자신의 은총에 대해서도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통당할 때 하나님 why me? 왜 접니까? 다른 사람은 고통 안 받는 것 같은데 왜 접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물을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풍성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미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 눈물의 시간보다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프십니까? 고통받으십니까? 와임이라고 부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내게 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로 통한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눈물을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환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매 순간순간마다 깊이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속상한 일이 있고 어떤 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믿음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